할렐루야. 오늘 144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도록 은혜 베푸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 속에서 표현되는 그 고백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고백이 기도할 때 수식어로 사용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 삶으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1절에 고백하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여기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시는 모든 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되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심도, 보호하며 도우시며 역사하심도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항상 여러분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죠.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족속들과의 전쟁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흘린 피가 많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을 했던 날들을 살펴보니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싸워요. 칼을 들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문맷돌 들고 나가지만 막대기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손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 손으로 싸우게 하시는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터에서 전쟁은 다윗이 하지만 그 전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르비드베에서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되어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은 전쟁의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소를 들고 기도하고 또 팔이 아파 내려오면 아론과 홀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고 세 가지가 이루어 어우러져서 전쟁은 승리를 하죠. 이때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론과 홀은 내가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팔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거죠. 자기 공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자기 공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와 같은 신앙의 의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죠. 많이 하시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들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등으로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갖춰야 할 자세인 겸손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써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했다는 거죠. 이런 사고를 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신 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다 고백하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범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7절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여러분 육체적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요새와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요새와 산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굴 이렇게 있는데 그 요새인데요. 정말 엄청난 요새죠. 적군들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바위 틈새로 들어와야만 하는데 거기 경비들을 세워놔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떼거리로 돌릴 수도 없고 줄 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요새 중에 요새 같은 곳이죠. 그러나 그런 피할 바위 틈, 요새, 산성 이런 부분들은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한 요새에 살았던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 큰 산성에 살았던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에 살았던 그런 모든 족속들이 다 그 성이 함락되고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요새, 세상의 산성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여호와의 산성 여호와의 요새를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늘 이기고 늘 승리하고 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리가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스티커의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고 여러분 입술로 항상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없고 이 고백이 내 입술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건진다.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위험한 위험 속에 빠져도 권고한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또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구원자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자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애굽 병사가 따라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뒤따라오는 위협되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을 시켜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하나님 갈라주셨지 않았습니까? 앞에 말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입구에 요단을 건너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지요. 그 강력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을 통하여 점령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엔데믹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건져주실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데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면서 방패가 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의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해? 알아주시며 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겸손한 고백이죠.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이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알아주십니까? 알아준다는 건 뭡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알아준다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날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이 오니까 그 형제들 다 아니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서 성도를 만드셨고 하나님 자녀 만드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직장을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회사의 오너가 뽑아만 줘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뽑히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고백하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그걸 생각하십니까? 버르지 못하봐도 못한 너, 티끌 같은 너.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꽤나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비교적 의식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너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너보다 더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영적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 모습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오늘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사람 앞에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겸손입니다. 알아주셨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는 것은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알아주셨다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의 눈을 들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관심 좀 가집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5절 이하에서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라 해달라. 그래도 번개처럼 번쩍이시면서 또 주의 화살을 쏘아서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던져준 기도의 제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금식하며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던져준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손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저 귀신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혹시나 주님일까 싶어 만약 주님이시거든 날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 예수를 찾고 살면 풍랑도 잔잔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근심하며 빠져들어가요. 예수를 볼 때는 무리를 걷더니 풍랑을 보니까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만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 당연히 예수 바라보죠. 예수 생각하죠.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공포가 때로는 즐거움이 쾌락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미혹할 때가 있지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무참히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그 환경에 스며들어가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설령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갔을지라도 그때라도 주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기도만 하며 주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철야 예배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이게 소중하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혹여나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제 눈에 벌렁벌렁 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다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하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 그냥 형식적 기도는 소용없어요. 믿음의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응답 주실 겁니다. 적당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러니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다윗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져 주실 것을 믿기에 이제 뭐 하겠답니까?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고백 속에는 새 노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까지 불러보지 않은 노래, 이제까지 고백하지 안 해보았던 고백, 이 새로운 고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최선의 찬양,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시되 습관적으로 늘 일상적인 형식적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송은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때에 10절에 말하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느냐? 앞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려는 찬양에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합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러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또 주가 일하시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지키시고 그가 이루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끝내지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뢰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한 후에는 분명히 해야 할 기도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일치가 되기를 기도하실 때 신속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의 새 노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